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기는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차차 설교 중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던 부분을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이 해놨었는데 호칭 신학은 차차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든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여기는 시몬이고 시몬의 아들이고 베드로고 이런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했는데 본문으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라고 해도 근데 5절이 어차피 핵심이니까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영을 육으로 끊임없이 설명을 많이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라고. 코드가 안 맞다.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맞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 때도 늘 얘기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계심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그런 본문을 보면 주여 나도 이와 같이 말씀이 기준인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레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념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겐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설교를 듣거나 내가 내 설교를 또 들어보잖아요. 아,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5절을 얘기하면서 그걸 다 듣고 나서 결국은 주님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돼요? 스칸달리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지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제자 더 가까이 왔죠. 주님에게 더 가까이 왔어요. 더 가까이 왔으면 더 열심히, 더 바로, 더 주님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까이 와서 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100m 멀리서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뽀짝 가까이 와서 보니까 힘들어. 안 맞아. 뭔가가.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많이 물러가고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물러간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제 제자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스칸달리죠. 주님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칸달리조를 한 것의 실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왜 이렇게 실제가 스칸달리조가 되느냐? 말씀이 안 맞으니까. 그럼 주님에 맞춰야 되잖아요. 기준이 주님이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주님이 아니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관례, 장로의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종교적 신앙인이 되면 주님과 언젠가는 결별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에 있을 때지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결별, 그거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되는 거고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예수는 호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12 제자는 12사도,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제자로 왔어요. 제자로 더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이제 12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기서 이 질문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저희들이 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 거죠. 이 12제자 외에 그 많은 사람들 70인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다 떠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사도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떠났죠. 그때는 이제 십자가 때니까. 하지만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그러면 12사도만 얘기하는데 사도 이외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70인 외에도 또 예수님이 둘씩 이렇게 전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고민하느냐 늘 그런 거예요. 뭐 열심히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그 사람들이 뭐 우리는 헌금에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한지 안 한지도 아무도 모르지만 뭐 헌금을 하니 안 하니 뭘 어쩌니 저쩌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지금 이렇게 수련회 가면 이제 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못 가도 김치도 담아주고 뭐 뭣도 하고 이런 거. 저는 식사 다 몇 끼예요? 3끼, 4끼, 5끼밖에 아니잖아요. 너무 적죠, 사실. 잘 먹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끼 이렇게 들어간 것은 내가 여러분들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김양숙 권사님은 그냥 나는 같이 저만 짜려고 그랬는데 둘러리로 이렇게 내가 하고, 근데 본인이 막 거의 다 하려고 그러시니까 이제 내가 칼질은 내가 해야, 밥도 내가 하고.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참여할 부분을 내가 뺏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내년 수련회까지 기도해보고 내년에는 내가 빠지든지 하나님께서 빠져라 그러면 빠든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에 저는 많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그런다고 해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런 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주님의 그 뜻과 상반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꾸만 겉도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니 뭐 목사님이 그래갖고 어떻게 목사 돼 이럴 수도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죠.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까 이런 욕심은 있고 내 사명이니까 이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인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참 무서운 것은 이런 건 종교적인 관념을 버려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너무 종교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뭐 교회에서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못 돌아가, 안 돌아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목사님들도 단체로 지금 수련회 가자고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손주를 봐야 되니까요. 속에서 당신 목사 그만해. 이런 생각이 금방 들어요 저는. 아니 목사님이 그런 손주 보느라고 내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이맘때 손주 보다가 그냥 주일날도 잊어버리고 안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 하지 말아야지. 왜? 아니 나이 드셔갖고 이제 얼마 시간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랬죠. 어디 손주 한번 낳아보면 그때 봅시다. 그럴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종교성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면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이제 김인석 집사님, 고기님 권사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분이 요 두 분이신 것 같아. 맨날 못와 직원들 때문에 같이. 네.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배드려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나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너희도 가려느냐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늘 가는 방향 쪽에 서 있는, 주춤거리는 그런 나 자신은 아닌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 너는 내가 믿어. 네가 어쩐다 그래도 나는 너 믿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 바람만 불면 저 흔들리는데 저 어떻게 이런 정도의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잖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신경 쓰고 저 다른 성도들 신경 쓰세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분 신경 안 쓰고 그랬다가 나중에 된통 내가 후회를 해요. 아이고, 왜 저기 누구하고는 밥 먹고.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가서 이제 식사를 먹었는데, 좀 먹고 끝나고라도 나서 얘기를 하면 좋아하게. 막 먹은 뒤, 목사님 저도 질투할 줄 알아요. 그때부터 턱 걸리네. 뭔 걸렸구나. 이건 밥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따지려고 나한테 식사하자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아니 남자도 질투하나요? 남자는 사람 아니대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절대 목사님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서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사람이 무서워. 돌아서면 안 속아요. 워낙 많이 속아놔서. 우리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지금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뭐가 생각난다고? 송대관의 네 박자 인생. 쿵짝쿵.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박자 못 느껴. 두 박자, 몇 박자 가다 보면 주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주님, 내가 개성이 강해서. 개성이 뭔 줄 아세요? 개 같은 성질. 개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오리 같은 성질은 얼마나 좋다고요. 본받을 만해요. 참, 지 새끼를 이렇게 보듬어도 끽소리도 안 해요. 그렇게 성질 좋은 개 키고 싶으면 데려다 키세요. 다 죽게. 7마리나 낳았으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존의 어떤 내 그 신앙이 아니라 코드가 맞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듣고 더 앞장서서 하고,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안 알아줘 이씨, 그냥 내가 다 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특히 나한테 내가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나는 별로 큰 것 주나 적게 주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나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 새끼는 묻고도 아무 소리 안 해 이럴런지 몰라도 속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서방 우리 막내네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오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았는데도 이게 실시간 때문에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참보고 만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제 빙 돌로 갈 거예요. 가서 신앙생활 잘 하자. 우리 한혜숙 권사님도 막둥이 전도해야죠. 미라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자고 해야. 그래서 빙 돌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교회를 못 나오셔도 하셔야 되잖아요. 허영희 권사님 지금 들어오셨을 텐데, 허영희 권사님 언니 이름이 허영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순창 가서 만났잖아요. 또 병원 가셨는데 거기도 신방 가려고 했어요. 내가 자기 동생이 사모인데
그 동생네하고 그 한 동기 목사님 교회를 그 가까운 데가 있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복음 듣게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은 또 그걸 또 유튜브를 하나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주변의 분들 유튜브 예배 드리게 하세요. 벌써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 10여 명 되잖아요. 우리 막내네도 벌써 3명, 4, 5, 6명 예배 드려요. 10명 넘겠네요. 어쩌면. 그래서 주변의 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불러 모아야죠. 자, 코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마귀는 거기에 더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사모해지고. 히딩크 감독이 아직도 우리는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렇게 갈급해져요. 배고파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박수 치는 걸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양수 권사님이나 저기 뭐 최영래 집사님 막 이런 분들은, 백권사님도 마찬가지. 은사 집회하고 뒹굴고 퍼지고 막 다 하셨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도 참 좋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하고 순간에 딱 맞닥뜨리면 엄청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하나 정립돼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쪽은 사탕 한 번 먹고 그냥 야 달다 계속 먹으면 그냥 맹숭맹숭해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은 까도 또 나와.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은사 한 사람 사모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들이 설치고 다녔는지 구역 예배를 못 오게 막 했어요. 그러면 부엌에 가서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옛날 부엌문은요 도깨비 소리가 잘 났어요. 이게 열면 삑 뭐 이런 소리. 문을 가서 딱 들어요. 위로 딱 들고 살살살살 하면 아무 소리 안 나요. 부엌에서 예배 드리고, 항상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고구마 찌잖아요. 손 놀고 거기 앉아서 다 먹어보고 예배 끝나면 조용히 와 난리 나죠. 우리들이 그렇게 은사나 은혜를 사모했었는데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12제자였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렇죠? 그런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잠을 자도 심장은 뛰어요. 근데 안 뛸 수 있어요,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잠을 자도 마귀는 계속 역사해요. 그죠? 잠잘 때도 역사해요. 나는 자꾸 잠자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 옆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쎄할 때도 있어요. 뭔 소리인 줄 몰라. 저 사람하고 나만 알지. 그래서 저도 모를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면 누가 못 견뎌요? 마귀가 못 견뎌요.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66절,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실 시몬 베드로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칭 신학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 육우선인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육적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영적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 그러면 완전히 영적인 거고, 예수 그러면 완전히 인자 육적인 거고.
호칭 신학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유구선인 베드로구나.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자연인인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 베드로와 영우선의 베드로의 결합 상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메시아로 보는구나. 다른 데서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결론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복음, 참 복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천국 복음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얘기잖아요. 천국 복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양교회 나올 때는 천국 복음만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심은 교회 가면 오늘 뭐 주지? 그 팀이 잘하니까 오늘 요 팀이 반찬을 아주 잘한다고 또 어떤 분이 밥 먹으면서 내내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대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복음 기대하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레마가 여기 있다. 영생의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는 로고스로 얘기해요. 내가 피다, 내가 살이다, 내가 뭐 생수다, 내가 선악 생명과다, 이런 것을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가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 너에게는 로고스로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는 레마였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로고스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적 얘기로 들리지 않고 영적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뭐야, 우리가 그러면 식인종이야? 자기의 살을 먹고 우리가 피를 먹는 마시는 그런 우리를 식인종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의 실체성.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여기서 계신다고 하는 단어도 에코예요. 에코. 소유예요. 소유. 디도미. 그걸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의 레마가 중요한 거예요. 참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유형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런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떠나면 내가 또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이런. 그래서 좀 외람된 얘기일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천국 문 앞에 놓았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김혜자 성도님 전화번호도 이렇게 넣은 건 여러분들이 때로는 전화도 하셔서 얼굴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분이. 근데도 목양교회 아무개 권사인데 집사님 잘 오셨어요. 반가웠어요.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앞으로 천국까지 함께 가게요. 아멘? 이런 게 있으셔야죠. 그러라고 지금 이런 데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내가 소머리 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에서 왔어도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외모가 어찌 됐건, 상황과 여건이 어찌 됐건 영생의 레마가 있으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빼놓은 사도들의 대표죠. 12사도들의. 그러니까 천국 복음, 참 복음만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목양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전히 우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표예요. 주는,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이에요.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렇게 한글로만 읽으면 주님을 그냥 메시아이신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는,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레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말씀이 레마가 된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16장 16절에 레마로 역사했잖아요. 근데 좀 있으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놓고 마귀를 사탄이라고 그래 버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성령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하고. 말씀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레마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약에서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계시하고, 그런 사람들, 이제 선지자를 뭐 거룩한, 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뭐 하나님의 일꾼 막 이렇게 부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듯이 주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앞에 당신이라고 하는 것과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 구약에서도 거룩한 자라고 하셨듯이 뭐 거룩한 하나님의 종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직 그것은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영생의 레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겠다. 나는 안 떠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영생의 레마가 레마냐?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있는 대로 먼저 믿어요. 믿고 손해봐도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번에 그 소경 얘기는 제가 했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바둥바둥대고 팔다리 온몸이 아파 죽겠어도 그걸 못 놔요. 너무 떨어져 죽는 줄 알고, 놓기만 하면 한 뼘도 안 된 높이 놓기만 하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무한한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못 노는 거야. 내가 고착으로도 이런 부분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늘 보면서 정말 내가 기대해야 할, 내가 의지해야 할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자신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코드가 맞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당신이 하는 말이 영생의 레마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된다. 믿고 철봉에서 손만 놓으면 어마어마한 걸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맞다는 말은 그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는 얘기죠.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 물리적이요 육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어질 때 성령이 레마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믿어지면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면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건데 믿는 게 먼저인 것은 앞달락 보면 로고스와 코드가 맞아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순수성. 사람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나 자신의 여과기가 있잖아. 그래서 떡볶이도 그거 뽑아낼 때 작은 거 넣으면 작게, 굵은 거 넣으면 굵게, 모양 있는 거 넣으면 또 모양 있게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벨벨 꼬아서 받아들여. 저런 얘기는 저래서 그러는구나, 이래는구나, 나들으라고 그러는구나. 나들으라고 하는 말은 딱 맞아요. 정말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설교하지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꽈배기처럼 꼬여갖고 들으니까 문제야.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지. 그죠? 참 순수한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일 부러워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어떤 점? 순수한 점. 정말 어린애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것도 완료형이에요. 아는 것도 완료형이고, 이게 먼저 말씀과 코드가 맞아서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노스코 알게 되는 거죠. 알면 행하게 되는 거죠.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 결혼할 때,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게 전부 다 기노스코예요. 동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도 호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실체고,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의 실체예요? 마귀의 실체예요. 택했다, 이건 억지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주님을 자기가 쫓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불러냈어요. 근데 다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목양교회 왔다고 그래서 제 바람이나 여러분들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또 분명히 가룟 유다도 왔을 때 그게 있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이런 부분의 내용도, 그것도 제자와 서기관입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런 부분도 있고, 내가 주님을 쫓겠으니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나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제자로. 전 인류에서 딱 12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끼고 죽을 때까지 사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물어볼게요. 알잖아요, 예수님 다. 근데 왜 설득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런 내용 한 번도 없잖아. 한마디만 하면은 방향을 돌릴 수 있는데, 야, 유다야, 너 기도 많이 해. 내가 보니까 앞으로 사탄이 너를 완전히 쓰게 돼 있어.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몇 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3장 5절부터 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근데 내 말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안 믿잖아요.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직접적으로 너 나 팔아.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너
마귀에게 쓰임받아 수도 없이 했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귀라고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실체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실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예 한 사람, 그 사람이 마귀다. 영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레마로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할렐루야. 참 행운아들 있잖아요. 내가 엄망분에 1초만 마음 한번 바로 먹고 하나님 영접하면 대박 난 거예요. 인생 성공이죠. 71절 마지막 절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회계 담당한 사람이에요.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신뢰를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돈 빼먹었어요? 안 빼먹었어요? 빼먹었어요. 다른 데 나오잖아요. 저는 그 돈께서 돈을 훔치는 자라고. 물질이 그에게는 하나님이고 물질이 다고 물질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도 늘 빼먹어요. 하나님께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인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레마가 계심에,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영생의 말씀에, 그 말씀을 소유한 목양교회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영생의 말씀의 증인, 증언자가 된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